수요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바른 길을 가지 못한 시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스데반이 이제 순교 이후에 그 예루살렘 지역에 더 극심한 박해가 이제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제 로마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어지고요.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로마 전 지역에 증거되게 되어집니다. 핍박과 환란이 도리어 눈으로 볼 때는 느끼기에는 문제 같아 보였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이 복음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지상명령하신 것 같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이 복음이 증거됐는데요. 누구를 통해서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여러 표적과 함께 그곳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죠. 이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것에 이어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이들인데요. 9절로 13절에 보면은 먼저 9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시몬이라 하는 이제 마술을 행하는 자가 나오게 되어지죠. 이 사도행전에 이 시몬이 행한 마술, 이 마술은요 본래 고대 바벨론과 이제 애굽에서 이제 성행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마술을 하면 뭐예요? 사람을 속이거나 또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미혹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마술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찍이 이 마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라고 했잖아요. 이 놀라게 하며 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미혹해 하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그들을 이 마술로 미혹해 하고 사로잡아서 자칭 큰 자라고 했는데요. 이 전설을 보면은 이 시몬이 스스로 자신을 신으로까지 표현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종교화 시킨 거죠. 본인 스스로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뭡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크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신의 큰 능력이다. 이것을 사람에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이 오랫동안 그것을 행해졌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깊숙이 이제 뿌리 내려져 있었죠. 그래서 전부 다 그를 따랐던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고 했죠. 먼저 뭐부터 전했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야만 이 하늘나라의 축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핵심이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동시에 전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전부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3절에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죠. 시몬도 믿었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전심으로 빌립 지사를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전심이란 말은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빌립 지사를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뒤에 나오죠. 뭐예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서.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쵸? 마술을 행하던 이 시몬이 자신보다 더 큰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그 시몬을 보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것 때문에 세례까지 받았던 거죠. 그가 믿고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결국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백성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행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우리 성경학교 때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됐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요, 내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눈 것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언젠간 되어질 것이다, 거기에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를 칭찬한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요, 신앙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요, 항상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그것이 무감각 같다고 한다면은, 그것은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보다는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안 되어질 때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때로는 형벌도 주시고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서기보다는 뭐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리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근데요, 14절로 23절에 보면은 계속 드러나는 시몬의 거짓 신앙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받았다, 그들이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양대 기둥이죠, 양대 기둥과 같은 사도인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로 오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12절을 보면은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장면을 보면은 그들이 그 여인들과 말하기조차 거리끼던 그들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해서 이제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에 온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뭐예요?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우리가 지난 철야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은 일찍이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그곳은 철저하게 이방인들로부터 유린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과 이제 혼혈이 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그들은 이방인들을 뭐로 봐요? 요한복음 4장 9처럼 개 같은 자들로 취급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자신들 외에는 그렇게 봤던 거예요.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기둥과 같은 두 사도를 파송하고 그들에게 찾아가 기도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만이 인간적인 갈등과 장벽을 넘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힘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지금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올림픽의 슬로건이 뭡니까? 전 세계의 민족이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차별하지 말고 그 장벽을 허물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그게 됩니까? 올림픽 기간마저도 곳곳에 이제 뭔가 민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요. 뭔가 편파 판정이라는 것도 생기고요. 민족 간에 누굴 무시했다, 동양인을 무시했다, 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복음만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인간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힘있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의 이제 지상 명령을 보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했죠.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 같이 아멘 하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런데요, 이 빌립 집사는 예수님 이름으로만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어요. 집사를 세울 때,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빌립 집사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왜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의 은사를 놓고 기도를 안 했을까? 기록에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너무나 정신없어서 바빠서 그랬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는 이제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해서 내가 세례를 안수하고 세례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제 사도들이 와서 그 일을 행하도록 양보했다, 이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들이 안수함에 성령을 받게 되어지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약간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꼭 안수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는 거냐? 그럼 우리 안수 안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안 임한 거냐? 아니죠. 성령의 은사는 분명히 지금도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졌고,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이후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이것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때는 안수해야 성령이 임했냐? 주석에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급속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이제 교회, 이 지상교회의 그 기틀이 잡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 한시적으로 나타난 특징이라는 거죠. 지금은요, 정말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접이잖아요.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 성화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안에 뭐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고 정말 그 은사가 이 공동체와 주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역사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몬의 관심을 보세요. 그 마음에 정말로 크게 자리 잡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18절에 보니까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 이 시몬이 뭐래요? 18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돈을 주고 뭐라고 해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게 얼마나 무지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 말을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써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하신다는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으면은, 얼마나 무지했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찌 인간이 그것도 돈을 받고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찌 그것을 돈을 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을 듣고 바로 분노해서 20절로 23절을 보면은 그를 책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20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뭐래요?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꼭 저주한 것 같잖아요. 근데요,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떠한 그 반응을 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지적하지만은, 그러면서 그로 인한 벌에 대해서도, 받을 벌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은, 죄의 대가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돌이켜서 회개해서 주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음을 우리는 다음 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여러분, 결국은 시몬이 끝까지 오직 관심이 물질적인 것, 그것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바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도와 분깃과 관계가 없는 거죠. 오직 관심이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권고하죠.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지금 돈을 주고 산다는 말도 그것에 매인바 된 거지만은 그 전부터 그가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여러 가지 악한 미혹해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모든 것을 지금 싸잡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아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 악함을 회개하고 22절에 보면은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베드로는 말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의 악함을 회개하라고 했어요. 스스로 회개하라고 했죠. 그래서 정말로 네가 주께로 다시 돌아오라. 돌이키라. 그렇게 권고를 한 거죠. 근데 시몬은 어떻게 합니까? 시몬은 끝까지 바른 길을 못 찾는 시몬의 모습을 24절로 25절에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요, 굉장히 엉뚱한 일을 해요. 여러분, 바른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죠. 저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뭐 이렇게 뭐 만들었냐, 뭐 이렇게 어떻게 했냐, 저렇게 했냐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저렇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대로 인도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앞서서 뭔가 하는 것보다는. 근데 시몬을 보면은요, 끝까지 바른 길을 못 가요. 그런 증거로 자꾸만 엉뚱한 짓 사고를 칩니다. 그렇죠? 분명히 회개에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달래요. 아니,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베드로와 요한 보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자기에게 임한 것이 지금 말한 것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바른 길을 못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로 회개치 않아요. 절대로 회개치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왜요? 회피합니다. 책임을 지려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은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의존한다는 거죠. 스스로 회개를 경고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자꾸만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른 길을 못 보고요. 바른 길을 가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잡혀있는 거예요? 결국 육신의 정욕 가운데 나라는 것에 잡혀있는 거예요. 왜 나라는 것에 나를 뛰어넘지 못할까요? 죄가 그를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성이. 그에 반해 25절에 보면은 두 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요. 계속해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 온 마을에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계산으로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죠.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돼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러면서 마지막은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죄 죽이기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로마서 6장을 가지고 주된 내용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성도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이제 성경학교가 끝났고 여러 가지 아직 우리 다음 세대의 스케줄들이 남았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청년 수련회를 통해서 제목이 뭐예요? 복음의 옷을 입어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찬양을 미리 다운받아서 다 듣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요. 얼마나 이 복음의 그 내용과 그런 것을 다 담고 있는지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참여하는 청년들이 정말 바른 길을 보고 바른 길을 찾는 수련회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